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오늘은 디트리 히보네퍼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. 네, 사실 평범한 목사이자 신학자였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그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순교자의 길까지 걷게 됐는지 그 과정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.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네. 보네포하면 역시 값비싼 은혜, 이 개념을 빼놓을 수가 없죠. 맞아요.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 삶을 던져서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. 그런 제자도를 그의 삶이 그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료를 보니까 그 배경도 참 흥미롭더라고요. 굉장히 유복하고 또 학문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그렇죠. 엘리트 집안이었죠. 네. 그런데 정작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유학 중에 할렘 흑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였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. 네, 맞아요.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지적인 신앙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할렘에서의 경험이 정말 살아 숨쉬는 고통 속에서도 약동하는 그런 신앙을 직접 목격하게 한 거죠. 아, 그 경험이 그의 신학의 깊이를 더했겠군요. 네, 특히 이제 대표적인 나를 따르라에서 강조하는 그 값비싼 은혜. 음. 이게 그냥 나온 개념이 아닌 거죠. 값싼 은혜, 그러니까 뭐 회개 없는 용서나 십자가 없는 부활 같은 거 말고요. 진짜 값비싼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때로는 과거와 단절까지 요구하는 그런 순종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. 그렇죠. 즉각적인 순종, 어떤 조건이나 지체함 없이요. 그리고 그 신념이 나치치하라는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게 중요해 보여요. 네,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한 거나 또 불법 신학교였던 핑켄발데를 세워서 운영한 것까지요? 맞습니다. 특히 그 핑켄 발대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냥 모여 사는 게 아니었어요. 아, 그렇죠. 단순히 같이 지내는 걸 넘어서? 네, 서로의 짐을 정말 함께 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영적 훈련의 장이었죠. 거기서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어떤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허락하신 그 형제자매에게 감사하고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. 그런 공동체 경험이 있었기에 그 불의한 정권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어떤 용기의 뿌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설교나 신앙 고백을 통한 저항이었는데 점차 그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는 쪽으로 나갔다는 사실은 사실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거대한 악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정말 깊은 신학적인 고뇌 끝에 나온 결정이었어요.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, 여기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죠. 교회가 세상의 고통에 침묵해선 안 되고 필요하면 국가의 잘못된 행동에 저항해야 한다. 뭐 이런 생각이었군요. 네. 그는 교회가 희생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그 불의한 국가기구의 바퀴살에 막대기를 끼워 넣어야 한다고까지 말했으니까요. 와, 정말 단호한 입장이었네요. 네.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그의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,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태겔 감옥에서의 기록들을 보면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했고 심지어 동료 수감자들이나 교도관들에게까지 목회적인 돌봄을 베풀었다고 하죠. 네, 그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와 주고받은 편지를 포함해서 옥중 서신들을 보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또 공동체에 대한 사랑, 그분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정말 깊이 느껴지더라고요. 맞습니다. 결국 플레슨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신앙은 빛을 발했죠. 처형 직전에 동료 수감자에게 남겼다는 말,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. 아, 정말. 네. 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이건 패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가 평생 추구했던 값싸은 은혜를 따른 제자도의 완성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. 디트리 보네퍼. 그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때로는 정말 용기 있는 저항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값싸은 은혜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. 네.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고
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던 그 삶의 무게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값싸은 은혜를 살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